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69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신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6장 1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오늘 금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일상의 삶에서 은혜 가운데 잘 하루 보내시고 또
주일 예배를 앞두고 우리 마음이 잘 준비될 수 있는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해 나가실 때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좋고 선하고 감격스러운 일들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실 때 그 과정을 보면 마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때로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왜 일이 잘 되기보다는 더 어려워질까 하는 난국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겠다 마음을 다짐하고 살아가면 이상하게 그때부터 우리 마음속에 더 많은 유혹이 찾아오거나 때로 평상시에 그러지 않았는데 우리 자신의 모습이 더 경건하지 못한 자신의 내면의 찌꺼기들이 올라오는 경우도 종종 발견합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이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련의 사소한 기대하지 못한 일들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도태되거나 다시 결단하거나 결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도 이러한 일이 여전히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어제 이어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서 제사를 드릴 테니 보내달라 요청을 했는데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에 모세의 그 요청을 아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더 가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합니다. 전에는 재료를 주고 벽돌을 구하라고 했다면 이제는 집도 주지 않고 집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구해서 동일한 수량의 벽돌을 만들라고 합니다. 이랬더니 실제로 일의 수량이 이의 양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양을 맞추지 못하니까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가서 호소합니다. 바로가 내린 이 명령은 정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당하지 않은 명령을 우리가 수행하지 못했는데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의 명령이 정당하지 못한 것이라고 항변하면서 그 바로의 명령이 곧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나갔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 이유는 모세가 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구원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그 안에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사 모세가 가서 바로가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우리가 가면 또 이것이 변개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텐데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시지 않을까, 이 어려운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방치하실까 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바로에게 가서 대화한 결과 바로가 아주 완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명령을 지키라 하는 것을 듣습니다. 더 이상 얘기했다가는 자기의 목숨이 달아날까 두려워 그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기록원들과 그리고 이후에 모세의 마음 상태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다가 기대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감정들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기록원들이 이제 바로를 떠나 나오다가 모세와 아론을 만납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을 만났을 때 그들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그들의 마음이 심히 상했습니다. 이 상한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정말 사실인가 라고 하는 의구심이 그 안에 묻어 있기도 했고 또 모세에 대한 원망도 깔려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 말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듣고 구원하기 위해 왔는데 지금 이들이 모세를 향해서 아론을 향해서 하는 말은 당신들은 우리를 죽이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상처받았기 때문입니다.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신다라는 큰 기대감을 갖고 그들이 나갔는데 지금 당장 닥치는 첫 번째 어려움은 바로의 강팍한 마음에 부딪히자 그들의 그 연약한 믿음이 깨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모세에게 더 심한 말까지 합니다. 우리 21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져왔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지에 대한 그 자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록원들의 이 마음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서도 경험하는 감정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을 해 나가실 때 항상 좋고 선하고 그리고 기대하는 이상으로 순적하게 인도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기록원들과 같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러한 감정들, 이러한 부분들을 잘 해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소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룰 수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다루는 방법을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는 기록원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좀 불경건스럽게 보이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기도의 놀라운 영적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저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당장 오히려 우리 백성들이 더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자신의 소명에까지도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왜 하나님 나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학대당하게 했습니까?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해서, 상황을 그들에게 바꾸어서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데 오히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해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깊은 내면의 절망감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우리는 탄원의 기도라고 합니다. 시편을 보게 되면 시편의 3분의 1 이상이 탄원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탄원 기도의 저자가 다윗입니다. 인생에서 사울에게 쫓길 때, 그리고 인생에서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둘러싸 죽이려고 치려고 쫓아올 때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탄원시를 올립니다. 자기 속에 있는 마음, 자기 안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많은 감정의 부분들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진정한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탄원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깊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깊게 이해하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탄원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금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늘 좋은 기도, 감사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때로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을 만나고 예기치 않은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 우리의 실망한 삶의 여러 가지 이유들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올려드리는 탄원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때 우리 안에 놀라운 회복이 있게 됩니다. 23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계속해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말은 다르게 바꾸어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했는데 오히려 이 백성이 더 학대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에 깔린 모세의 생각이 이 기도와 이 질문 앞에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것들도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삶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가십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사람을 만나서 우리 마음을 토하거나 때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마음을 위로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쓰는 방법인데,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탄원하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이 영적 비밀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 안에서의 고난은 사람을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안에서의 고난은 영적으로 훈련의 과정이요,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보다 분명하게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그 전에 먼저 우리 한 장을 넘겨보시면 우리 101페이지에 그 찰스 스펄전이 그 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증명하시는 때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때, 지금 모세도 그렇고 기록원들도 그렇고 자신이 무능력하게 느껴져 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로지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탄원의 기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우리 6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에게 강한 손으로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탄원의 기도를 할 때 단지 우리 안에 녹두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새롭게 일을 하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기에 새로운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갈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상한 마음과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있는 그대로 토할 수 있는 탄원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은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갈 수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 아침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이런 믿음의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을 늘 기대하며 항상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주원의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그 과정 속에 예기치 않는 어려움을 모세가 풀어가는 방법을 묵상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인도함을 받을 때
분명한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어려움과 예기치 못한 많은 문제들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힘도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때로 우리 마음에 호소와 탄원으로 주님 앞에 기도드릴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그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세미한 음성이 우리 심령들 온 성도들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각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며 때로 육신의 연약함이, 심령의 어려움이, 자녀의 교육, 그리고 우리 삶의 일터, 이 모든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하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걸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온 성도들의 믿음이 후퇴되거나 흔들리거나 연약해지기보다 오히려 더욱더 돈독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더욱더 주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후원하는 사역지 국내 국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어가는 모든 삶의 자리와 특별히 우리 어려운 현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민족 또 코로나 상황을 간절히 기도하여 주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 온 성도들이 하루하루 서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